마음을 여러 가지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막내 아들이 하루는 쪽지를 가지고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설거지하는 엄마는 뒤돌아서서 자기 앞치마에다 젖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쪽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답니다. 잔디를 깎은 값 5,000원,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값 25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자랑 값 5,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1,750원. 이것이 아들의 청구서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아들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돈을 주겠지라는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연필을 가져다가 아이가 내민 그 쪽지 뒤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닐까 무려.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려.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완전 무려.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과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몽땅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전부 무료. 이렇게 써서 아들에게 다시 청구서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청구서를 읽은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은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청구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린 값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값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한 값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제 남편 아프면 안 되죠. 저희 가족 아프면 안 되죠. 저희 자식들 잘못되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자녀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더해서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칭찬도 해줄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우리에게 대하시지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린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내민 쪽지에 모든 것이 무료라고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종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인격적으로나 어떤 재능적으로나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또 묵살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난대요. 한 번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잃은 것이 7번, 7번씩 70번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얼마 은혜가 되는지. 야, 좀 내가 멋있고 깨끗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온몸에 온통 죄로 다 뒤집어 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추어지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복음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온전히 비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쌓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위험 가운데 구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을 우리가 넘기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순간 아찔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보지요. 저는 이렇게 홈플러스 앞에 사거리도 그렇게 신호등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먼저 직진 신호가 된 다음에 나중에 좌회전 신호가 열려요. 근데 좌회전에 서 있다가 옆차가 지나가면 멍 때리고 있다가 아 가는구나. 보통은 같이 직진하고 좌회전시라고 같이 떨어지니까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옆차들이 지나가면 같이 순간 출발했다가 어찌란 순간을 맞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반대 차선에는 직진차니까 달려오는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지나게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어려울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동전 한 입 나올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셔서 또 어디서 그 재정이 생긴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를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제가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계산서를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에 뭐 일반적인 부모님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논리도 깨졌죠.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가 다 크면 내가 청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준 용돈도 계산하고 수업료도 계산하고 학원비도 다 계산했다가 네가 나중에 이만큼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아주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잘 살면 돼. 그걸로 좋게. 부모님 걱정하지 마. 네가 잘 사는 것으로 다 보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친부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입양한 부모님들을 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제 주변에도 입양을 해서 기르시는 여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개 입양.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친히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엄마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내가 너를 나도 너의 엄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개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비밀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친부모처럼 전혀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은 비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고등학생 되었을 때에 우연하게 자신이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착한 딸이 뒤집어졌어요. 방황하기 시작하고 가출하고 남자하고 막 그렇게 문란하게 지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그렇게 이 딸이 몇 년간 동안 방황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정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양했던 이 부모님이 끝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원하니까 다른 곳에 방도 얻어주고 끊임없이 지원해 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사랑에 감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이렇게 길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파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는가 그리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신 거야?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차인표 씨하고 시네라 씨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딸 하나를 입양하고 2008년도에 또 두 번째 딸을 입양하게 되었죠. 이 아이들은 공개 입양을 하게 되어졌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정신적인 무장을 시켰죠. 너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지켜진 자식이다. 수많은 엄마들은 이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버렸는데 너의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했다. 그분들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보육원 캠프라든지 봉사활동에 늘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딸이 보육원에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쟤네들도 우리처럼 입양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도 우리처럼 입양이 되었으면 우리처럼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그 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명문대인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른에게 떠들썩하게 나왔죠. 입양한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나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피가 섞였습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육원 봉사활동 다니다가 눈에 띄어서 입양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부모님 이상으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저는 목사될 조건이 없어요. 집안으로 보거나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거나 인격적으로 보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래요. 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뭘 보고 부르셔요? 이렇게 거칠고 우악스럽고 이런 사람을 왜 부르셨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뭔가 특별한가요, 우리가? 아니,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지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똑똑한가요? 가진 게 많은가요? 성품이 좋은가요? 인격이 훌륭한가요? 우리가 도대체 남보다 나은 것,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 마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윤리적으로 우수한 사람만 교회에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굳이 조건을 하나 건다면 그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가 했던 말은 뭐예요?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뭐가 부족해 보여요? 아니 이렇게 쉬워? 이렇게 어리석어? 아니 이렇게 뭔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다 그들이 그래,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율법 몇 가지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전부터 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에 구원받으려면 내 행위가 조금 거기에 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미술 작품 그러면 1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가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는 최후의 만찬, 3위는 별이 빛나는 밤, 4위 절규, 뭐 이리부터 쭉 나와서 10위는 아담의 창조, 손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가 쭉 크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가 그렸던 게 1위, 2위를 차지했는데 1위 모나리자, 이런 거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사시다, 뭐 유방의 한쪽이 짠 걸 보니까 유방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판매되어지면 이게 얼마부터 경매가로 올라올까? 전문가들이 그걸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판매가, 시작가가 1조 1149억 500만 원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경매로 나오면 경매가가 얼마나 될까? 상상을 못하죠. 만약 이 모나리자 이 한 작품만 우리나라 미술관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그림 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시작가가 1조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오타니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50개짜리 홈런을 이제 50번째 땅 때려가지고 그걸 한 명이 주웠어요. 도대체 이 홈런볼 똑같은 볼들이에요. 그냥 오타니가 홈런을 때리는데 50번째 넘어간 홈런볼을 주웠어요. 이게 얼마일까? 최소 50억 이상 갈 거다. 경매가 붙어봐야겠죠.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야구공이에요. 그런데 오타니가 50번째 홈런을 쳤다고 해서 그게 50억 이상 넘어갈 거래요. 재판도 그렇어요. 어떤 아이가 내가 잡았는데 사타구니 밑으로 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뺏어갔다. 이래가지고 판매 금지 재판도 걸어놓고, 왜냐면 수십억 가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모나리자나 뭐 최후의 만찬이나 별이 빛나는 밤이나 뭐 절규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판매가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랍시고 야 이건 부족하지. 모나리자의 얼굴 색상이 좀 부족해. 얼굴에 분칠을 이렇게 해주고 가가지고 그죠? 가슴이 약간 짝짝이네. 가슴을 좀 더 키워줄까 하고 붓칠을 한다면 잘하는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건 완벽한 거예요. 다빈치가 손대기 전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작품이에요. 거기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거기다 대고 붓칠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훼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나리자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될까요? 모나리자 작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작품,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값어치로 매긴다면 이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단순해.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식한 사람이야 누구나 아무래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짜내고 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방법. 내 아들을 죽여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이 완벽한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붓칠하는 거예요. 부족해. 이쪽을 좀 칠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붓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흥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 우리라도 하늘에 온 천사라도 누구라도 이 복음에다가 덧칠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구원의 법칙에 만약에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쉬운 거 누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안하기까지는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오랜 고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서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인다. 그래서 나온 이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가 묻어있는 이 방법인데 불구하고 이걸 값어치 없게 생각하다니요. 여기다 뭐가 더 필요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죽음에 뭘 거기다 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죽었는데 거기다 뭐 주를 지킨다고 구원받아요? 11조를 좀 해야 구원받아요? 봉사해야 구원받아요? 그건 그 이후에 감사해서 하는 문제지 구원하고는 그것과 아무 뭐 도와한다고 아니 건방지게 거기다 뭐 이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저주를 받아라. 니네가 뭐 한다고 거기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냐? 이거 거기다 붙이란다고 해가지고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 가룟 유다가 조금 더 비굴하게 그래야지 입을 더 이렇게 그로 좀 찢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얻어진 거고 구원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거지 아버지 자식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걸 순서를 오해해서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사들이 자꾸 곡해시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그 구원을 폄하시킨단 말입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역사적으로도 많이 폄하시켰죠.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두운 시대일까요? 그건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주류였던 로마 캐톨릭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타락했지만 이때는 더 타락했어요. 교황이 자기의 교황권을 이용해서 사제들을 돈을 받고 임명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에게 1,000만 원 주면 내가 목사 안수해 줄게. 이 꼴이나 똑같은 거. 너 6개월만 신학 공부해. 그럼 내가 목사 안수 줄게.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사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이 돈을 받고서 사제를 임명하는 거예요. 교황청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 쪽에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요.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왕이 높습니까? 아니면 교황이 높습니까? 당신 교황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힘이 생기니까 권력 투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마녀사냥에서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자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당을 크게 베드로 성당부터 크게 짓기 시작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했던 짓은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너희가 이 면죄부 네 죄를 용서한다. 이걸 갖다가 100만 원, 간음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50만 원 이렇게 남 욕한 거 30만 원 3위 용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10만 원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 남 욕한 사람 왜 얼마나 편해요. 이 면죄부를 쭉 해놓고 판 거예요. 지난주에 죄진 사람들 이거 사면 면죄 받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 소유권 차림이 불렀던 도미니카 수도에 소속된 존 터칠 이 사람은 아주 면죄부를 파는 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거예요. 이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닿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스프링처럼 전당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 연옥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중간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천국에 올 거야.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 여러분 천주교가 봉사 강한 줄 아십니까? 연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편하죠. 그렇죠? 마음 편하죠. 우리 부모님 안 믿고 죽었어. 근데 지금 연옥에 걸터 있어.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면
한 계단씩 올라가. 내가 이번에 좀 더 헌금 많이 해. 그럼 한 계단 또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천국에 들어가.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수능 끝난 거지.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거 해가지고 점수 더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난 건데 시험은. 수명이 딱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고 후에는 심판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지랄하고 지금도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만 주장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아니요, 그거와 구원한 건 상관없어요. 상급하고 관계 있는 거고 감사하고 관계 있는 거고 은혜와 관계 있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는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인가 아닌가 평생 고민해. 아버지 자식이야. 닮았어. 똑같아. 그걸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엄마 자식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건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죄책감을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미 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한마디.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저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거. 제가 신학교 때 목회자 세미나 테이프를 워낙 많이 들으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되라. 이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되라. 그러면 좋은 목사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신앙인이 안 되면서 목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찬양단을 한다,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 무슨 봉사를 한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먼저죠? 좋은 신앙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하다가도 다 떠나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회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제 남상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형아가 저희 둘째 형님하고 친구인데 제가 학생회 때 이렇게 옛날 학생회는 토요일 주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 3, 40명 시골교회 모였는데 회의하다가 아이들이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학생회장이셨는데 성경책을 성경책 아이들한테 집어 던졌어요. 성경책이 후루루 이렇게 날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형님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 안 다니셔요. 학생회장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 많이 저 학생회장이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였어요. 이런 얘기. 심지어 어떤 놈은 전 장로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장로가 뭐 그 대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지옥 가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먼저 신앙인이 안 되고 뭘 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하의 가장 불쌍한 자들은 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이 봉사하고 부활이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이 없이 뭔가 헌금하고 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어른들을 생각하면 초신자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아니 다른 거 못해도 다른 거 안 하셔도 그냥 계속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숨이 가빠서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하셔야 돼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이거면 다 얻은 거야. 아니 천국 가서 뭐 개털 모자를 쓰건 뭐 상급을 바꿔먹고 막 그건 뭐 턱걸이를 하건 뭐 그건 나중에 일단 천국에 가면 달라. 그렇지 않아요? 일단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지옥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줘. 두 이름 그것밖에 없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뭐 이것저것 하고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 기본이 기본적으로 다져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은 아니죠. 거기가 시작이죠. 그 시작은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감상 위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 감격이 없이 하다 보면 무너지면 그 난 말이야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놈은 심지어 나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알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나도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바보 천치 같은 놈입니까? 그죠? 아니 다녔으면 진리를 알았어야지. 이 얼마나 큰 진리인데 하나님 안을 최고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을 듣고서도 그걸 못 믿다니.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이 찬양